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본문으로 하는 6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명절은 모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에 이집트인들의 모든 큰 아들과 짐승들의 첫 새끼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은 이집트를 벗어난 지 50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과 광야 생활 40년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와 관련된 명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봄에 농사를 시작할 때, 그리고 초여름에 밀을 수확할 때, 그리고 가을에 포도를 수확한 후에 이렇게 1년에 3차례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의 농사 축제를 결합해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명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할 때 지키는 봄의 축제이고 칠칠절은 밀을 수확한 후에 지키는 여름 축제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포도를 수확한 후에 지키는 가을 축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의 농사 축제를 결합해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 3명절 때가 되면 조상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일주일 동안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광야에서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위한 축제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농사일을 결합시켜 명절을 만든 그들의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초막절은 빛과 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초막절이 되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부근에 간단히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매일 아침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곳에 물을 떠서 성전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째 날이 되면 평소와는 달리 실로암 연못의 물을 성전으로 옮기는 것을 7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막절 마지막 날인 7째 날에 7번 실로암 물을 성전으로 옮겨 부은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듯이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날씨였습니다. 보통 6월절이 지난 봄부터 건기가 시작되고 가을인 초막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약 8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대부분의 물줄기가 말라버리고 초목은 마르고 들판에는 푸석푸석한 흙먼지만이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를 기다렸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 속에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의 물을 7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부음으로써 농사에 필요한 이른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기우제의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신을 이유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 기간에 혹시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아무런 사고도 없이 명절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구체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평소 그들은 서로 대립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공통의 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억압하던 자들이었지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에도 멈추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나는 너희와 잠시 동안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고 내가 있는 곳에는 결코 너희가 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6월절이 되면 그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슬픔이나 실패로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본래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늘 아버지 품으로 안기는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분 곁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해외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다고 오해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적고 권력자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있으니 예수님이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보통 본토 이스라엘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원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포로 해방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소수 민족으로서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이 자리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으로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화려하게? 비싼 명품 옷 입고? 아니면 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늘에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나타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편견과 닫힌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편견과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의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서 7번이나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부으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초막절의 절정의 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목마름, 인간 관계에서 오는 목마름,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목마름 등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해결된다 해도 우리는 또 다른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없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마르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인생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하고 성공에 목말라하고 명예와 인정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사랑에 목말라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목말라하고 삶의 의미에 목말라하고 또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는 초대받고 누구는 초대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셔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시지 않는다면 눈앞에 생수가 넘쳐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은 그리고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마셔라라는 뜻의 단어는 피네토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마시고 또 마셔라라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물을 한 번 마시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물을 흠뻑 마셔도 목마름이 모두 해결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목마름입니까? 인간 관계에 의한 목마름입니까? 혹시 말 못할 이유로 인한 목마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목마름이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항상 마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힘차게 흘러가는 물에 종종 비유되곤 합니다. 그러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힘차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른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인 성전 공동체이고 또한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목마른 자들이고 성령의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령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성령 안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였으며 성전은 죄 용서와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셨고 권력자들의 민낯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버림받음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룩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은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해서,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물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수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도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성령의 물이 되어 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목마름이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인생이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마른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하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또 다른 목마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받는 길은 오직 하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배어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기쁨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헌신할 때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